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전체 원단 말씀 3강이죠. 첫 번째는 인생 최고의 시간 아침 집중이었고, 두 번째는 인생 최대의 축복, 이제 낮 시간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3집중 중에 밤입니다. 이제 밤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인가?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응답 축복은 300%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300% 비밀을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고 또 삼뜰 성전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재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집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왜 구원하셨고, 또 왜 나에게 직분 주셨고, 또 왜 나를 이 지역으로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셨는가? 여기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 현장에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임하였던 성령 충만의 그런 역사, 응답을 이제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천명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도자로 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으로 교회로 부르셨구나. 소명, 콜링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감당해야 될 거는 뭐냐? 사명. 이걸 이제 말씀 기도 속에서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이 300%를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냐면 당연한 걸 하면 됩니다. 대단한 걸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 진리는 단순한 거잖아요. 복음은 심플한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걸 하면 되고, 현장에 꼭 필요한 거, 교회에 꼭 필요한 걸 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작은 것을 했는데 절대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일심, 전심, 이제 지속으로 누리고, 또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겠죠.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이 흑암이 언제 꺾여지는지 아세요? 지속할 때. 잘하든 못하든. 귀신이 안단 말이에요. 에이, 뭐 몇 번 하다 말겠네. 그러면, 그죠? 근데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그 흑암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내 현장에서도 오직이 발견됩니다. 내가 해야 될 오직.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방법은 뭐죠? 그냥 24입니다. 24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는 거.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게. 그러면 25 응답을 주시고 영원한 이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이제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재생산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받아야 되고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플랫폼. 내가 좀 고민이 있는데 나 어려운 거 있는데 자기가 와서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좀 우리 회사에 와서 좀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돼야 되겠죠. 플랫폼.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고 살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해요. 그리스도 빛을 비추면서 파수돼. 재생산. 재생산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이제 안테나 응답 누리도록. 그럼 이제 내가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나의 오직이 발견되고 그리고 내가 현장 가기 전에 유일성의 축복 응답을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현장이 변화되게 돼 있죠. 재창조. 그러면 저는 유일성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죠. 갖고 왔죠, 여기로. 네. 안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갖고 왔죠.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 교육자 생활 많이 하면서 유일성을 체험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유일성을 갖고 쓴 거잖아요. 내가 혼자 양칠 때 사자를 때려잡고 내가 양 건진 그 유일성을 갖고 골리앗 앞에 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유일성을 갖고 현장으로 가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유일성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복을 하지 안 그러면은 불신자 심부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랩런트 7명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서밋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랩런트 중에는 뭐 이렇게 늦잠 자는 랩런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일찍. 그래서 일찍 기상.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막 쫓기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이게 이제 랩런트의 특징이고 성공자의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게 훨씬 편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쫓기게 되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게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제가 전에 대학 다닐 때 너무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냥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막 헐레벌떡 달려가지고 그 강의 시작하기 그 출석 불러요. 교수님이 누구 없으면 딱 결석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출석 내 이름 부르기 전에 탁 불이 나게 들어가려고 막 그냥 막 지하철역에서 막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막 그럼 땀 빨빨 흘리고 딱 서서 네 이렇게 아이고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좀 잠자고 있는 사람 보면 좀 한심해 보이거든요. 아이고, 아직도 자고 있네. 빨리빨리 일어나지 뭘 아직도 자고 있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유가 생기죠. 기도하는 거죠. 서밋 타임. 그러면서 서밋 자세. 서밋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연약한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낙심된 자 힘주고 그리고 무너진 자가 있으면 망한 자가 있으면 가서 힘주고 살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평생 잊을 수가 없죠. 뭐 꼭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복음으로 내가 힘주고 살리면 이 사람은 완전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한 사람만 세워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밋 이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밋 그릇은 300%.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시스템, 그게 무엇인가? 300%를 이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만 해도 여러분에겐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질병, 그리고 고민, 염려, 영적 문제, 어려움,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아침마다 이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 서밋 타임으로 오직을 행복하게 24를 누리면 각인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서서히 이제 치유되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옛날에 그랬었나? 맞아, 그랬었네. 내가 까먹었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치유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죠?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 옛날에 내가 그랬었구나. 네.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까먹었네. 그 정도로 내가 치유받았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중직자, 우리 이제 교역자가 누려야 될 300% 작품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이면 죽는 줄 알고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재도전. 왜 재도전이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다고 하니까 전부 도망갔었잖아요. 다 은혜 받고 와서 재도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재도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중직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오로지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임했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 그리고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장래일을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은 내가 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느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솔직한 분 같아요. 에휴, 목사님, 제가 앞으로 교회 위해서 헌신도 해야죠. 그러면서 한마디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생겨야죠. 그래요. 제가 이제 뭐 그 다음은 말은 안 했는데, 그래요. 저는 뭐 이해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떤 사역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답이 나오니까 저는 그분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참 솔직한 분이다. 그럼 마음을 주시겠죠. 네, 주실 거예요. 이걸 가치를 발견하면 된다니까. 이걸 누구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가치 발견하면 하게 된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은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면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죠? 재생산. 막 15나라 문이 열리고 3,000제자가 일어나. 재생산의 역사.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 중직자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러니까 주일에 받은 강단 말씀이 막 이제 현장에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지역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게 뭐죠? 재창조. 야, 예배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집에 가니까 가정이 달라지네. 직장 현장이 달라지네. 지역이 달라지네. 그렇죠? 재창조. 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게 주보 광고는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응답받을 기도 제목.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신년당회라고 써 있을 거예요. 신년당회. 이게 신년을 맞이해서 장로님들 다 모이도록.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메시지도 드리고 또 신년 사역의 방향도 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전부 이제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에 빠지시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흐름을 전혀 못 하실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여기 꼭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만 힘을 얻으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전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민족, 세가족, 그리고 병든 자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작품을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중요한 것은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한 거죠? 네,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그걸 무시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겠죠. 믿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아픈 분들, 다민족 분들이 이제는 정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말씀을 믿고 이제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재도전. 그래,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게 뭐 되냐. 정말 이제 올해부터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예배 먼저 승리하고 말씀 잡고 기도함으로. 우리 다민족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에 바울이 박수무당 이 흑암을 꺾었죠. 무속을 꺾었습니다. 무속 치유.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꺾었죠. 점술 치유. 그리고 19장에 예수 이름으로 우상을 꺾었습니다. 우상 치유. 그래서 여기에서 막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제자로 돌아오고 막 간수장 가족들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재생산. 이런 재생산의 역사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재생산의 역사가 우리 다민족과 특별히 새가족과 또 병든 자들 이런 분들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새가족 주변에 많이 있어요. 더 기존 신자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도도 많이 해봤고 물어보면 이래요. 야, 있는데 다 거부를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말이. 그런데 이제 새가족 분들은 아직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은 현장이 많단 말이에요. 옆에. 그래서 참고로 기도해 주실 게 이제 올해 새가족반이 새롭게 이제 개편이 되면서 EBS 요원, 새가족 요원이죠. 쉽게 말하면 새가족을 케어하는 그 새가족반 요원입니다. 이 새가족 EBS 요원을 그 세 분을 뽑았고요. 그래서 새가족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EBS 요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우리 이제 김성희 전사님하고 조영숙 권사님하고 또 남자분들도 새가족이 오니까 김태영 집사님하고 이렇게 세 분을 이제 선정을 했고 이제 이 세 분이 새가족 케어를 잘하고 새가족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새가족 살리는 24 기도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새가족 오면은 안내도 하고 또 뭐 카드 작성 같은 것도 이분들이 이렇게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누가 돌아왔습니까? 루디아. 17장 데살로니가 야손, 18장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여신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막혀가지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야손을 딱 준비하시고 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이 로마에서 이제 오게 하셨죠. 쫓겨오게 하셨죠. 그래서 딱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창조.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는 아침마다 가장 행복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현장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만남이 달라질 겁니다. 재창조로. 그럼 전에는 그냥 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막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만나졌다면 이제는 딱 복음 받을 사람이 만나지고 뭔가 모르게 제자가 만나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재창조.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이 행복하게 누려져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해? 했어. 1시간 했어. 근데 누림이 아니야. 했어. 뭐 몇 페이지 보고 기도했어. 근데 내가 누림이 안 되면,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내 그 심령이 좀 쉽게 말하면 드라이하단 말이에요. 기도는 많이 했어. 근데 누림이 안 되면 이게 행복 안 하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환경에 속습니다. 그리고 사람 말에 속게 되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이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이 광명한 천사로. 그 다음에 사단의 진을 딱 친단 말이에요. 그럼 전혀 사실 아닌데 마귀가 막 집을 짓게 만들어. 이런 거 아니야? 어? 이런 거 아니야? 이럴 걸, 저럴 걸. 전혀 사실이 아니야. 혼자 막 집을 짓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반드시 아침마다 모든 흑암온돈 공허를 완전히 몰아내는 영적 힘을 얻으시라. 복음을 누리시라. 그게 뭡니까? 서밋타임입니다. 그럼 내가 속지 않고 이제 영 분별하게 됩니다. 오히려 뭔 말 들어도 그 사람 속이 보여요. 아, 이거 속고 있네, 이 사람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휘말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절대 망대로 행복하게 세우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겠죠. 전도자로.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생명줄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24 이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고 또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 뇌가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호흡의 줄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줄이죠. 생명의 줄. 그래서 호흡을 그럼 어느 정도 하면 좋냐? 1분에 한 6번 이내로 하면은 아주 좋답니다. 6번 이내. 그럼 내가 5초를 들이마시고 10초를 내쉰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1분에 4번 숨쉬게 됩니다. 4번. 4번. 근데 이 호흡 기도라는 게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했는데 확 이거를 그 효과를 체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계속해도 이게 뭐가 이게 좋다는 거야. 힘들기만 한데 왜? 막 뭐 억지로 막 했다가 이게 뭐 힘든데. 근데 이걸 계속 하면은 어느 순간에 느껴집니다. 아, 이래서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내뱉을 때 모든 몸 안의 독소가 80% 이상의 독소가 내뱉을 때 호흡으로 빠져나간다는 거. 그 말은 호흡을 안 하면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몸에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들숨은, 그렇죠? 들숨은 꼭 뭘로 하라고요? 들이마시는 거는 코로. 입으로 들이마시면 안 됩니다. 꼭 코로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코로 들이마시면서 어디가 움직여야 되죠? 배가 움직여야 돼요. 들이마실 때 어깨가 움직이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흉식으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힘이 빠져야 돼요. 그리고 배만 이렇게 하면 복식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내뱉는 거는 코로 하든 입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길게 내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병이 있거나 문제 있는 분들은 더 이속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속으로. 문제 해결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서밋타임 속으로, 요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계속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 육이 서서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음식을 또 잘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서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은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저는 참고로 그 근육 운동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내 몸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근육 운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육 운동을. 근데 저는 안 맞아요, 그게. 그리고 근육 운동은 쉴 때 근육이 이게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한 번에 할 때 많이 해요. 뭐 이렇게 푸시업 같은 것도 한 100개 이상 하루에 몰아서 하고, 뭐 스쿼트도 많이 하고, 물론 스쿼트는 매일 거의 하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이제 가장 행복한 아침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 낮의 만남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제자 세우는 만남이 되시고, 이 밤에 정말 인생 최후의 영원 작품을 남기는 그런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